여러분, 때로는 한 사람의 인생을 기리는 글들이요, 그 시대 전체를 보여주는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경우인데요. 한 사람을 위해 쓰인 여러 개의 기도문을 통해서 오늘날 한국 사회가 가진 아주 복합적인 면모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모든 이야기는 바로 여기, 이 한 가족의 묘역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건 그냥 한 개인에 대한 추모의 글이 아니에요. 오히려 한 나라의 정신, 그리고 그 변화의 흐름을 엿볼 수 있는, 하나의 창문 같은 거죠. 자, 그럼 이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인물부터 만나봐야겠죠? 가족들에게는 늘 올곧은 성품, 그리고 우리 전통을 소중히 여겼던 분으로 기억되는 한 숙부님이었습니다. 중심이 되는 추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분이 어떤 뿌리를 가진 사람인지, 그러니까 유교적 전통과 가문이라는 정체성 위에 굳건히 서 있는 인물이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이 구절은 그가 얼마나 학문이 깊었는지, 그리고 가족의 전통 행사에서 얼마나 중심적인 역할을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여기서 제항이라는 단어, 이게 앞으로 나올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니까요. 꼭 기억해 주세요. 추도문에서 말한 그 맑고 힘있는 필체라는 게 바로 이런 느낌 아니었을까요? 이건 그냥 글씨를 잘 썼다는 걸 넘어서 당시 선비들에게 글씨란 곧 그 사람의 정신과 인격을 드러내는 수단이었던 거죠. 그럼 이제 이분의 삶과 또 가족 전체의 가치관을 만든 그 바탕, 바로 한국 사회의 오랜 뿌리인 유교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제향, 이게 뭐냐면요, 조상을 기리기 위해 지내는 전통적인 유교 의식입니다. 이게 그냥 형식적인 행사가 아니에요. 부모님과 조상에 대한 효, 그리고 존경심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항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아주 엄숙하게 조상에 대한 존경을 표하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분에게 유교는 그냥 책 속에 있는 어려운 철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인의 예지 같은 핵심 가치들을 말로 가르친 게 아니라 평생의 삶 그 자체로 직접 보여주셨다는 거죠. 자, 이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방금 본 이 유교적인 추도문 말고요. 완전히 다른 네 가지 종교의 기도가 바로 이 한 사람을 위해 함께 올려졌다는 사실이에요. 이 다채로운 기도들 중에서 첫 번째는 가족 중에 불교 신자분들이 올린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고인이 다음 생에서는 부처님의 품 안에서 평화롭게 좋은 곳에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극락왕생이라는 표현에 그 뜻이 잘 담겨 있죠. 다음은 가족 중 기독교 신자들이 올린 기도인데요. 여기서 또 재미있는 건 개신교 신자와 카톨릭 신자가 각자 다른 기도를 올렸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족 안에 개신교와 카톨릭이라는 두 개의 다른 기독교 신앙이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믿음과 반식으로 고인을 위해 기도한 거죠. 먼저 개신교의 기도인데요. 이 세상에서의 모든 고통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찾게 해달라고 간절히 바라는 내용입니다. 반면에 가톨릭 기도는 조금 다르죠. 성모 마리아의 전구로,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에게 도움을 청해서 고인의 영혼을 평화의 나라로 이끌어달라고 기도하는 가톨릭 신앙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건 아마 좀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네요. 한국에서 시작된 현대 종교인 원불교의 기도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동그란 상징이 바로 원불교의 핵심인 일원상입니다. 우주의 근본적인 진리가 이 원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원불교의 기도는 영적인 해탈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집착이나 괴로움 같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본래의 깨끗하고 자유로운 깨달음의 상태로 돌아가기를 기원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유교, 불교, 개신교, 가톨릭의 원불교까지 이렇게나 다른 믿음들이 어떻게 한 가족 안에서 아무렇지 않게 공존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의미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이자 핵심입니다. 이건 모순이 아니라 공존으로 봐야 해요. 현대 한국 사회에서는요, 아주 뿌리 깊은 유교적 사회 윤리를 바탕으로 깔고 그 위에 다양한 종교적인 믿음들이 층층이 쌓여 있는 모습을 정말 흔하게 볼 수 있거든요. 이 독특한 문화를 아주 쉽게 설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교는 가족관계나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일종의 생활 규범을 제공하고요. 반면에 각각의 종교는 삶과 죽음 같은 근본적인 질문, 즉 왜 사는지에 대한 영적인 답을 주는 거죠. 서로 역할이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결국 모든 이야기는 다시 이 가족에게로 돌아옵니다. 깊은 슬픔 속에서 각자 다른 목소리로 기도를 올렸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기리는 마음은 모두 하나였을 겁니다. 어쩌면 이게 바로 고인에게 바치는 최고의 헌사가 아니었을까요? 그의 가르침은 이렇게 가족들 안에서 계속 살아 숨쉬고 있는 거겠죠. 한국의 한 가족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이게 꼭 남의 이야기 같지만은 않죠.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와도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가요? 오래된 전통과 또 새로운 믿음들이 어떻게 어우러져 있는지 이번 기회에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